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아버지의 집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곡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자들이 미 연방의사당에 난입을 한 것입니다. 지난 6일 날 수백 명의 시위대가 의사당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시위대에 체류탄을 쏘면서 해산을 시도했지만 또 그 과정 가운데 총격이 벌어지게 되고 사상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 하원이 지난 13일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사당이 뚫리는 것을 보면서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경비를 철통같이 했다면 이런 불행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한 국가기관을 지키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우리 혀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의 우화 작가인 이솝은 기원전 6세기 사모스 섬에서 쿠잔토스라는 철학자의 노예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솝은 매우 총명하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를 매우 아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이솝의 그 슬기로움을 시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귀한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솝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의 혀입니다. 사람의 혀는 진리와 이성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또 며칠 지나서 다시 주인이 이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건 뭐냐? 이번에도 역시 이솝은 사람의 혀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면서 가장 나쁜 것. 이솝의 말처럼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귀한 것이 될 수 있고요. 가장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혀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보여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해답이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혀를 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혀를 지키는 자는 환난에서 보호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혀를 지킨다는 것은 혀를 길들이는 것입니다. 혀를 제어하는 겁니다. 혀를 다스리는 겁니다. 시편 141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정말 멋진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 입에 경비병을 좀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를 사실은 겉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문제입니다. 혀를 다스리지 못한 그런 결과인 것이죠. 잠언 1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삼가하고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혀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 실제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0절, 우리 현대에 있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며 행복한 생활을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이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혀를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악한 말을 그쳐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악한 말을 그쳐야 한다. 여러분, 악한 말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 이 원망과 불평의 말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사실 생활하면서 원망을 많이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원망의 말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시는데 원망의 말을 하기보다는 감사하고 사랑의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시간이 지금 주어져 있는 시간이, 남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떨 때 불평을 합니까? 불만족스럽고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을 많이 하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굉장히 심하게 불평을 합니다. 늘 투덜거리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 불평을 많이 하죠. 물이 없다, 뭐 음식이 없다, 만나가 맛이 없다, 온갖 불평을 늘어놓고. 여러분, 이런 불평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 빼놓고 기성세대는, 출애굽한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이 불평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악한 말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입니다. 또 악한 말은 함부로 하는 말입니다. 잠언 1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말을 뱉으면 다른 사람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은 경솔하게 말하는 것이고 신중하지 못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함부로 말을 하면 무례한 말이 되고 과격한 말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낙담시킨 말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기를 꺾습니다. 그들의 열정을 쉽게 만드는 것이죠.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이덕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솔하고 천박한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하면 재빨리 마음을 짓눌러야 한다. 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거친 말을 내뱉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해로움이 따르게 될 텐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말을 마음속에 한번 새기시면서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마음속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지금 함부로 하는 말인가? 아니면 생각을 하고 하는 말인가? 또한 악한 말은 교만한 말입니다. 시편 75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교만한 말은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로 말하는 것입니다. 건방진 태도로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말은 따지는 말입니다. 책 잡는 말입니다. 비판적인 말입니다. 이런 말을 계속 듣게 되면 가슴이 철렁하고 화병이 생기게 되죠. 공격적인 말을 듣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움츠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방어적인 행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공격적인 말을 계속 듣게 되면 더 세게 받아쳐요. 자기는 더 센 말로 받아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피하는 거죠. 그 사람이랑 대면을 안 하려고 도망을 다닙니다. 이제 그런 두 가지 방어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만한 말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게 되는 것이죠. 또 악한 말은 이간질하는 말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멋을 이간하느니라. 이간하는 말은 없는 죄를 만들어 모함합니다.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를 손상시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 말을 해서 서로 오해하고 다투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런 이간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말은 저주하는 말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신체 기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2개 주시고 입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듣기를 많이 하고 말은 좀 적게 해라,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에게 왜 입술을 주셨을까요? 밥을 많이 먹으라고요?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걸 겁니다. 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이죠. 저주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없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주를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전에는 축복이란 말밖에 없습니다. 배우자를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친구를 축복하고 이웃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목회자를 축복하고, 우리가 늘 입술을 벌려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처럼 혀를 지키기 위해서는 악한 말을 그쳐야 됩니다. 두 번째로 혀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짓말을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 보실까요? 거짓말을 멀리하라. 우리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것을 미워하십니까? 거짓된 혀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거짓된 증인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남을 속이는 말입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신뢰성을 무너뜨립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거짓말은 상처를 준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작은 거짓말이 어떻게 됩니까? 큰 거짓말이 되죠. 그 틈을 메꾸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 거짓말이 점점 커지게 돼요.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거짓말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최초의 거짓말은 이 뱀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도록 유혹을 하죠. 거짓말로 그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게 되고 우리 인류는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자인 아굴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우리 잠언 30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은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죠. 소원을 아뢰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양식을 저에게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정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죠. 미국인들이 지도자의 덕목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직성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자리가 흔들거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가정이나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가운데 하나가 정직을 가르치는 것. 미국 사회가 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정직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조지 워싱턴의 아버지는 마른 땅을 소유한 지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끼는 벚나무를 이 조지 워싱턴이 그만 실수로 자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조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지, 어떤 놈이 이런 몹쓸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니? 워싱턴은 화난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아버지, 제가 벚나무를 잘랐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 친구가 화난 아버지의 그 모습 앞에서 제가 벚나무 잘랐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용기를 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지 워싱턴은 자신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는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직하게 얘기하는 자신의 아들이 너무나도 대견해서 그 정직함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정직한 자는 흥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잠언 1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정직한 자의 장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흥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가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최종에는, 결국에는 흥할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실과 정직만이 승리할 것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혀를 지키기 위해서는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멀리 해야 합니다. 이용도 목사님은 이런 기도문을 드렸습니다. 입을 지키소서. 오 주여, 내가 입을 열 때에는 좌우에 날선 칼이 되게 하시고 다물고 있을 때에는 바로 돌 자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입을 여시면 그것은 칼이요, 입을 다무시면 살아있는 돌이었나이다. 열건 다물고 있건 그저 철저하신 것만은 철저하셨지요. 예수님이 철저하셨던 것, 또 이용도 목사님이 철저하길 원했던 것은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킬 때에만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우리의 혀를 어떻게 지킵니까? 악한 말을 그쳐야 됩니다. 거짓말을 멀리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혀를 지킬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혀를 지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혀를 지키지 못해 많은 고통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혀를 잘 다스리고 제어하게 해 주시옵소서. 혀를 지켜서 행복한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